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고 뭐 이사하고 그러는 시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그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에 갔습니까? 자녀가. 아이고 어느 대학 갔습니다. 아이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됐네요. 아이고 그 학비도 굉장히 비싸다던데 그 요즘 등록금은 엄청나죠. 우리 아이들은 다 장학금 받거든요. 그러면서 어이구 얼마나 공부를 잘했길래 그 많은 돈을 다 장학금을 받아요. 아이 글쎄요 뭐 그냥요 뭐 이런 그런 대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미국의 그 교육 제도 그리고 이 입학 절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지나온 과정을 거쳐서 볼 때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좀 부러운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 학비들을 대학교가 대충 need based financial aid라 그러잖아요. 그 경제 상태에 따라서 need에 따라서 근거로 해서 학비를 론을 주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merit based financial aid 시스템이 있는 학교들이 좀 드물어요. 심지어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은 이 need based로 only 자기들은 성적이나 뭐 이런 거 안 본다고 재정 상태만 본다고 이렇게 오히려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학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랑할 건 아니에요. 물론 특출한 아이들 진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풀 스칼러십을 주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니드 베이스드로 재정을 후원해주고 론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랑할 건 아니고요, 감사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내고 대학에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참 미국이 그런 면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가난해도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좋죠. 여러분 다시요, 일이 잘 되고 흡족하고 분에 지나치도록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할 건 아니고 내가 잘했어, 우리 애가 공부 잘했어 이거보다는 참 감사하다, 참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다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니드를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니드 베이스드예요. 근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길게 보실 때 당장 안 채워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채워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 면에서 니드 베이스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더 길게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일이 잘 풀리고 분에 넘치도록 복을 받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자랑할 건가요? 아니죠. 감사할 거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으니 감사밖에 없는 거죠. 아니, 미국의 대학 제도는요, 이 장학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너무 이게 경계선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보드라인에 탁 걸리는데, 야, 억울하게 혜택도 못 받고, 돈은 다 내야 되고, 막 억울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애가 뭐 공부는 잘했는데, 뭐, 이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서로가 비교해 볼 때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뭐 지원서 하나 내지 않아도, 장학금 신청서 하나 내지 않아도, 론 지원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런데 형통할 때는 그분이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아니라, 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구나 하고 감사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장학금 많이 받고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일이 안 풀렸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이 걸렸을 때, 일이 참 여러 가지 꼬였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구나. 내가 당장 이런 니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신뢰하게 되잖아요. 내 니들을 결국에는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분이 확실한 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분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속에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니드 베이스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를 모르고 우리의 니드를 모른다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내 현재 형편을 하나도 그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하죠. 그리고 뭐 잘 되면 막 희희낙낙하고 안 되면 큰일 났다고 그러고 우주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 다 감사하고 자만하지 않고, 안 되고 못 되는 것 같아도 그분을 바라보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한숨 푹푹 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니들을 채워가신다는 걸 아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섭리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고 계신다.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인생사를 만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작업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멀찌감치 지켜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26문에 보면 섭리가 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마치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로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섭리라는 말을 물으면 그렇게 아이들도 답을 척척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섭리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27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답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통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인내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 그걸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섭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는 막 잊어버리고 있어요. 요즘은 이 섭리란 말을 잘 안 쓰고 어떤 말을 쓰죠?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이 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못 믿는 거죠.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 니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걸 못 믿는 거죠. 당장 내 니드가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지, 길게 보시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지. 그리고 우연히 가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뭐 우연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죠. 그러니 섭리신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1636년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가 미국의 동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 주 바로 밑에, 미국의 주 중에 가장 작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인데, 거기에 로즈 윌리엄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자기의 그 무리들을 끌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얼마나 그 해변가에 섬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경치도 아름답고 마치 해변에 온 것 같아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캐피털 시리를, 그 주도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 자애로운 섭리로 우리를 이곳에, 천국과 같은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가, 캐피탈 시리가 프로비던스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 땅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셨다. 프로비던스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땅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짓는, 여러분, 그 수백 년 전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많이 퇴색되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가장 선한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준비시켜 주셨다,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제사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양은 어디 있어? 재물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프로바이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셨다.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 이 원래 그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 히브리어는 준비하시다, 보셨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보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오늘날까지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프라브든스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섭리의 땅이라. 그렇게 그 섭리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대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말은 이 섭리 신앙은 계속된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들로 통해서 계속 계승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섭리해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 양은 어디 있어? 몰라.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란지 잘 모르겠어.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저 심수를 부르실지 모르겠어.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 한번 가보자. 일단 어떻게 되겠지 뭐. 예? 그렇게 갔어. 예. 가서 이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한 것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놈이 뿔에 걸려가지고 숲에 걸려서 뿔이 저게 있네. 야, 저 우연히 또 저렇게 됐네. 할 수 없다. 저거라도 잡아가지고 바치면 됐지 뭐. 어차피 뭐 재물 드리면 된 거 아니야. 어차피 제사 드리면 된 거니까 이래 잡으나 저래 잡으나. 예. 그래서 수양 바쳤어. 끝나서 가자. 예. 여러분 이게 천지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섭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실 거야. 그리고 막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수양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계승해주고 그 땅 이름을 프라비든스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섭리의 신앙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겠지? 일단 가보자.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일단 절대적인 순수한 그 신앙 없이 우리 경험과 지혜에 근거해서 아닐 텐데, 안 될 건데.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설마 하나님이 하셨겠냐, 그게. 이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 1600년대 그 순수한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니들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야. 형통할 때도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한난을 당할 때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하는 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거 굉장히 약하게 되지 않았나요? 너무 그러면 광신자처럼 그런 것까지도 믿냐? 우연이지. 야, 메사에 그렇게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잡하게 정신사납게 이 많은 사람들 수십억 사람들을 야, 너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머리 아프시겠다. 하나님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어느 부분은 내가 처리해 나가는
뭐 조금 이 사소한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할게요. 큰일이나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곳에 아주 순수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없이 그저 썬데이 교회에 예배나 드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매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깊은 교제가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닌가,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해서 투철하게 믿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에베소 3장 13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3장 13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2년씩이나 풀어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이 진전되지 않고, 하나님 일답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죠. 신앙이 흔들렸던 거죠. 하나님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고, 자만하지 말고, 형통할 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길게 봐라.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것, 누르는 상태, 짓누르는 것, 압력을 가하는 것,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 언제 이 단어가 쓰이냐면 큰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큰 돌 같은 것으로 막 누르거나 발로 막 밟는 상태, 누르고 압력을 가하는 상태, 그것이 들립시스예요. 환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압력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묵은 돌덩어리가 하나 딱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짓눌러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막 신앙생활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게 짓눌려가지고 죽겠어요. 이렇게 눌려있는 압력을 느끼는 이런 상태,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포도가 말이죠, 이렇게 눌려지면 그 형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형체가 바뀌고 짓누르지면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는 이 포도송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 손님 오시면 과일 상자에 이렇게 포도송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힌 것을 탁 싱그럽게 내놔야 이게 포도송이답게 쓰여지는 건데, 이 포도송이가 짓눌려져 가지고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갖다 버려야 돼서 쓰레기통에.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구겨지고 미국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무슨 날개를 펴지 못하고,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짓눌려져 있고, 내 옛날에 그 폼은 다 없어지고, 내 이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잘 나가던 내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꿈이 깨진 것 같은, 야, 이렇게 막 짓눌려지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것 같고,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이 포도가 짓눌려져 가지고 포도즙이 되잖아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포도주는요, 생명이거든요. 잔치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위로거든요.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 포도즙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치 이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기회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섭리하시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시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형통할 때 감사하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할 때 인내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봐라. 이게 섭리신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섭리신앙을 회복해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섭리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인 것이죠. 그죠? 이게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빨리 이걸 회피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벗어나 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애써 없다고 부정하고 싶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나는 이게 싫으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나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외면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하게 하시면 난 하나님 원망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있으니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을 믿으시면 이 과정이 부끄럽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섭리신앙을 믿지 않고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내 선에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들립시스, 이 환난의 과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각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섭리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 믿는 이 사도 바울이 그 13절 다음에 14절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본론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14절을 15절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비오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다. 아니, 실컷 지금까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시던 것을, 하나님만 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해 오시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내가 작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 이거였구나.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구나. 그걸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가르쳐 줬어요. 예?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이제 배웠어요. 들었어요. 자, 하나님만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줬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예요. 가르친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친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알게 된 그것이 너희들에게 적용되기 원한다. 내가 가르친 것이 깨달아지기가
어려울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너희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의 가르침은 기도로 마무리되는 거야. 기도 사역이 없이는 가르치는 사역은 의미가 없을지 몰라.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헛거야.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거를 못하니까 설교도 못하고 청중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지 하니까 감옥에 gat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의 사역의 절정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고생시키려고? 아니야, 기도시키려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기도를 통해서 불태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알아서 승리하신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일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운명론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알아서 하시고 다 필요를 채우시고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도해야 내가 일한다. 기도한 만큼 내가 일할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일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 이거는 꼭 보셔야 되겠네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36장인데요.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본문이네요. 잘 보세요. 이 땅이 황폐합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일으켜 세울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야 그리한즉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리에 속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에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주목을 믿고 자기를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분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다. 내가 원할 때 수호신처럼 불러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그리고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하나님 믿지도 않을 분들은 하나님 믿어도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한 것이 더 복을 받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좋은 일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작은 어떤 근거만 있어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어떤 근거만 있어도
그 근거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그 근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잘 활용해서 내가 누구냐 그래도 다시 일어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해버려,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들어버려, 황무케 되었어요. 여러분, 황무케 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셔요?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 안 하면 우열이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너도 기도 안 하면 네가 뭐 또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절망이에요. 황폐하게 돼서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나중에 네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기도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구나, 그 말 할 거 아니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책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기도가 하나의 파워풀한 하나의 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됐다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 그런 생각과 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논리를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신지를 보면, 감히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하고 불렀던 그것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한 줄 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데 마지막에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었겠죠. 복음을 잘 전했겠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겠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르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고 한다는 얘기는 티칭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주신 말씀 전했어요. 이방인도 에베소 교인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전달했어요. 근데 이게 이해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의 속마음까지, 그 속사람까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 가르쳤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저들의 문드러져 있는 저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서 녹아지게 만드셔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새로운 섭리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저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방인도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됨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실현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떻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 저는 못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 능력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르친 사역의 클라이맥스예요. 기도 없이 가르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이루셔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엄한 일을 시키네. 왜 이러지? 아들을 바치라고?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우연히 저렇게 됐네. 야, 역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해하시죠? 기도해라. 무릎 꿇으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항복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링컨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 상대편한테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 내가 항복했다니까요. 우리는 무릎 꿇은 게 또 하나의 또 자기의 어떤 자랑이야. 나는 무릎 꿇고 간절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바쳤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무릎 꿇었으니 응답해 주셔야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내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항복했다는 얘기죠. 내가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무너져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르친다 가르치지만 아무 효과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터치합니까?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기여하는 길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세계 지도보다 더 큰 게 뭘까요? 그 지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 종교 비즈니스 하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는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겉으로만 멀쩡하게 매너 있게 그냥 이렇게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단체죠. 그저 안 다치게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매너 있게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녀 교육 포기했다는 거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는 기도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외마디, 그 한숨 소리, 그 탄식 소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드립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